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은혜 받으십시다, 응답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응답 받으십시다. 아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봄에 사택 뒤에 새끼 오리 5마리를 얻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리가 이제 좀 작은 체구인 줄 알고선 작은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보다도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때때로 풀도 나면은 풀도 꺾어다가 뽑아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 철물점에서 울타리를 조금 사다가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고 풀어 놓고 길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해 보니까 사모가 문자로 긴급 소식 하면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리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겁니다. 뭐 긴급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긴급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버려 두라고 놔뒀어요. 어디 뭐 도망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있으면 나중에 뭐라든지 잡아갖고 넣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아마 혼자 탈출하니까 재미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5마리 중에 2마리가 색깔이 똑같고 3마리가 또 다른 색깔입니다. 근데 이 2마리 녀석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아마 그랬겠지요. 야, 탈출하니까 재밌어. 한번 너도 같이 가볼래? 그랬겠지요. 뭐 저는 오리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어요. 생각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2마리가 동시에 탈출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뭘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나 개 가까이는 안 가더라고요. 왜요? 거기에 가까이 갔다가 물려 죽일 것 같으니까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무리 돌아다니고 있어도요, 자기네들이 먹을 양만큼 모이를 얻어먹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료를 이제 그 울타리에다가 넣어주니까는요, 저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안 주냐 자꾸 저에게 꽉꽉꽉꽉꽉 그래요. 배가 고픈 거겠지요. 심지어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이제는요, 오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연준이가 아빠 오리 탈출했어.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렇게 냅둡니다. 뭐 아무렇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나가 있는 녀석들을 빼고 울타리에 있는 녀석들에게만 모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 넣어주나 자꾸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울타리를 맴돌는 겁니다. 물도 가득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녀석들만 물을 잔뜩 먹습니다. 오리들이 조용히 사료를 먹어요. 탈출한 오리들은요, 그 울타리 안에서 정신없이 모이를 먹는 그 동료, 그 형제들이겠지요.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뭐라고 꽉꽉꽉꽉 그러는데 아마 야, 내 거 남겨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내 거 남겨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요. 그래서 다시금 걔네들이 들어갔어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오리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저도 모르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리들이 남긴 사료를 먹고 또 그들이 또 심심하면 바깥으로 탈출을 해서 바깥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짓궂은 장난이 발동이 걸렸습니다. 2마리 오리가 또 탈출을 했어요. 이제는 사료와 물을 잔뜩 넣어주고요, 제가 그 통로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통로로 돌아다니는 이 오리들이 못 들어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꽉꽉꽉꽉꽉 대면서 이 주인놈아 왜 거기 서 있냐 하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도 웃긴지요. 그래서 제가 살짝 피하려고 그랬더니 고기로 오려고 싹 그러길래 저 얼른 거기 가면은 그들이 못 들어가고 다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고 꽉꽉꽉 대는데 이러면서 성질을 내겠죠. 여러분들,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만 이제 그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료가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제가 다시 사료를 좀 퍼다가 줬더니 그때서야 또 꽉꽉 하면서 먹고 맙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을 때 안전하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내는 겁니다. 군인은요, 부대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을 때에 탈영병이 되지 않고 거기에 안전을 구하면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규칙과 원칙을 준수할 때에 그들이 딴 메달이나 그들의 결과를 가져다 놓고 합당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일용한 영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멋대로 하나님의 영역,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밟혀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빛의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시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요, 사탄마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오리들에게 있어서 마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때때로 주인인 하나님의 역할도 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주인이 퍼다주는 물과 사료를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그들에게는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지킴이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구원의 문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문에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포기합니다. 예배 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세상과 교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 교회를 당연히 선택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믿기 시작한 것,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도 잘 믿어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순간이 결정적이지만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준비들이 드러나는 때가 마지막 셈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해낸 주관적인 그런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다가올 종말이 온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일하지도 않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고 말씀만 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무철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불의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혼탁합니다. 점점 정화되어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흉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다가서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런 일이 일어나 하다가도요, 어느새 그런 일들이 상념화가 돼버려서 무뎌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기자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보고 물었대요. 그 시위에 참석한 학생이 고3 학생이라서 물었답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수능일인데 너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에 참석해도 돼? 그랬더니 이 아이의 이야기가 과간이에요. 아저씨, 세상이 지금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러더래요.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어른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점 편한 쪽을 선택해요. 그렇다고 어렵고 힘들게 믿자는 얘기는 더욱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다 보면 별거 아닌 일에 핏대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우진 않아요. 처음에는 함께 일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함께 웃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질이나 내 처지의 득과 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서로 양보하잖아요. 물고 떨어집니다.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 주지. 믿는 사람이 사랑을 조금만 내려주지.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선을 베풀면 될 것 같은데 더 고약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당하고 살아도 되는 듯한 것처럼 아주 상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외침에 우리는 더욱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목소리는 더 커져요. 왜요? 내가 욕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욕을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욕먹었으니까요. 나는 괜찮아요. 교회가 욕 많이 드셨으니까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해 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성도를요, 우리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먹사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점은 단순한 나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쓸데없는 일거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겁니다. 저 사람만 나타나면 늘 시끄러. 저 사람만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저 사람만 나타나면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 저 사람만 나타나면 참 조용해. 일이 잘 굴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저 사람만 나타나면 일이 꺼끌꺼끌해져. 시끄러워져.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거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럽습니다. 저 사람만 등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없던 문제도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그 당사자가 교회나 세상에서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 맞아요. 그러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만 없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 온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내 행동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좀 힘들어할까? 그리고 더욱 내 삶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내 생활로 주님께 어떤 기쁨을 드릴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선한 모범을 따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야 돼요. 끝까지 성숙한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성숙해서 이쯤하면 됐지, 아니에요.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성도가 아니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지혜로운 독수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믿는 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열쇠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열느냐 닫느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신앙의 열쇠를 열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만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신앙의 열쇠로 내 마음을 열 때는요, 내게 은혜가 되고 기도로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강하고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요, 감사의 고백의 열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내 신앙은 금세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내팽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12개의 팀을 나눠서 과제에게 했어요. 한 팀에 10명씩, 소위 말하면 12개 팀이니까 10명씩 120명의 학생들이 나눠서 과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와서요,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팀을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팀에요,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팀을 바꿔주면서 다시 묻습니다. 다른 팀 다 싫으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싫어한다는 애는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싫을 뿐이에요. 걔가 싫고 미울 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아이, 그런데 너는 그 한 아이 때문에 11명의 아이를 버리고 있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한 아이, 내가 싫어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팀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요, 신앙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굳게 닫음으로 내 신앙생활이 때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열쇠를, 내가 내 믿음의 의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열쇠를 남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의 열쇠를 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선한 행동보다도 불의한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한 일보다도 못한 일이 더 많이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못한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선한 모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닮으면요 우리는 상처 주기보다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는요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기보다는 서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행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쇠를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의 모습을 회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후에요? 아니면 내가 끝날 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오실지, 아니면 잠시 후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그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요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나의 신앙을 보시면요 내 신앙의 달란트를 다 모두 뺏어서 다른 열심인 그 충성되고 착한 종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쯤하면 됐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일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도가 6주 남았습니다. 6주씩이나 6주밖에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미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다투고 내 기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기 성도님, 또 내 자존심과 내 가치관과 내 자아가 십자가로 매일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믿는 자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 믿음의 생활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과 바꾸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잘못된 생활과 내 잘못된 믿음과 내 잘못된 자아와 가치관이 이 시간 깨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바꾸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의 믿음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